종교 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보면 정말 그는 가장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상처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 종교 개혁자이면서 독일의 신학자로 살았죠. 중세 교회의 또 신부로서 또 그렇게 삶을 살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스 루터. 근데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라다가 나중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광산업자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를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의지가 아주 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아들 중에 마틴 루터가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장남에 대한 남다른 그런 사랑이 있었고 또 장남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를 정말 사랑했고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물론 다 자녀를 사랑했겠지만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격하게 했어요. 무섭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마음에 상처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심은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대학 갈 때쯤에는 오히려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벼락을 치는 그런 폭우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락을 치는 그 앞에서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에 루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과 공포를 받게 됩니다. 친구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벼락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저주해서 벼락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루터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한 징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공포, 그것이 두려워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패닉 상태까지 그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심한 천둥번개 그 속에서 그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을 하냐면 내가 사제로서 신부로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다 사제들과 신부들과 목사가 이름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신부가 다 하는 그런 시대니까 내가 신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법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의해서 법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법대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신학교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 그것 때문에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너무 무서운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공부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 어떤 공포심, 평강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 글을 보면 끊임없이 율법적 말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글을 써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고통은 자기 속에 오고 죄책감은 더 밀려오고 거기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는 사제예요. 자기는 이제 신부가 돼요.
그런데 루터 캐톨릭 교회에서 배운 건 뭡니까?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배워요. 그걸 들어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짐이 있고 마음에 힘든 것이 있고 죄책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라테란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28개의 계단인데, 그 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루터가 하던 것처럼 무릎 꿇고 지금 그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단을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책감과 이 눌림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신부가 돼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더군다나 루터의 그 내면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기대가 뭐였냐면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법률가로서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서포트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대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데 그걸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를 가니까 이 아버지가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루터에 대해서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루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또 그 집이 또 자기 속에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자기가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기대에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짐이 또 있었고, 그런 고통이 있었고, 거기에 죄책감이 또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대놓고 아버지인데 미워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관계에서 힘든 그런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루터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런 쓰러져 가지고서 그때 잠깐 꿈을 꾸는지 아무튼 뭐 지나가는 그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의 그 그림, 아버지 얼굴과 아버지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서움, 아버지의 그 두려움, 그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의 어떤 증상까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신칭이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변화되는 거죠.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면서 95개의 종목을 가지고 그걸 다 써서 그 성당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종교 계획을 목숨 걸고 하는 이제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1절,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부터 먼저 읽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그의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기를 누르고 죄책감 속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선포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루터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율법 아래 매여있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7장에서 지난 시간에 이래 봤지만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라 어떻게, 그런 갈등과 그런 속에서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바로 한 말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다시 옛것이, 다시 어떤 육체가, 다시 세상의 것이, 다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서, 나를 끌고 가서 죄 아래다가 있게 하려고 잡아다가 놓는 그 정죄함 속으로 자꾸 끌려가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와서 이제는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 여전히 너는 안 되고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정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인데 이것은 정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가 다스린다, 죄가 지배한다,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이다,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해요. 마음에 와요, 생각에 와요, 수십 번 와요, 하루에도 와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옵니까? 너 봐라, 너는 죄인이잖아, 너 오늘도 잘못하고 있잖아, 너 그리고 실수했잖아.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밀려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정죄감을 줘요, 죄책감을 줘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또 오늘 왜 이렇게 됐지,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책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는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역사가 뭡니까? 영적인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과 내 영이 한 영이 돼버리면, 연합되면요, 내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역사가 뭡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와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가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죄책감을 줄 때마다 우리는 해방의 그 기쁨, 그 자유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새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신 분은 이 교재를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사는 법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바꿔졌어요. 화살표를 보세요. 이제 완전히 넘어왔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지금 죄인의 법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이제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먼저 여기 두 가지잖아요. 생명의 법, 이 두 가지를 의로 써가지고 두 개를,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뭐냐?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어떤 내 생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절에서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설교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더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발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운동할 때 여기 발이 둘이 끈을 묶어가지고 발 맞춰 가는 거 하잖아요. 우리 야외 같은 데 가면 하잖아요. 운동회 때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묶여가지고 발 맞춰서 이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 1절 말씀 킹 제임스 흠정역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없나니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의 성경 가지고 있는 건 아마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뭐가 없어요? 뒤에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고 한글 성경에도 있어요. 뭐라고 있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묶여서 함께 걸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한은 절대로 이 카타크리마,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 정죄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 수가 없어요. 쾌락은요, 더 계속 그래요. 뭐 쾌락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어떤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돈에 중독되게 하고, 쾌락에 중독되게 하고,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에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독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묶이는 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죄책감에 묶이기도 하고 결국은 심각한 그런 어떤 중독에 집착에 묶여가지고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항상 마음속에 루터처럼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정말 이거는요,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맨날 뭘 내가 좀 실수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또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좋은 자리로 모든 복으로 안으로 다 넣어놓으시고서는 넣어놓으실 땐 또 언제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벌 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막 헷갈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송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내가 좀 뭐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혼내실 것 같고 벌을 주실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모든 것이 된다면, 예배도 내가 무슨 벌 받을까 봐서 예배 빠지면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 또 한 주간 또 힘들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조금 힘들게 어려워지면 그 속에서 내가 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죄책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붙드시면서 기억할 거는, 제가 앞에 꼭 기억할 것을 내가 썼는데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셔요. 근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받아야 되는 형벌, 그 정죄, 너는 죄인이야, 정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받았냐?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받아주셔서. 그리고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이제 정죄함에서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이렇게 썼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믿습니까, 이걸 지금? 이 말씀이 오늘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3절 4절 말씀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로 정죄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걷는,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서 의를,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자, 기억해야 될 거 3절 4절 잠깐 풀어봐요.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앞으로 또 화면 돌릴 수가 없으니까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요? 다들 깜빡깜빡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죠? 네, 인간에게 죄를 이기거나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줍니까, 안 줍니까? 율법이 못 줍니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율법이 주질 못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 만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죄만 나타나요. 죄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어요. 뭘 못해요? 우리 죄가 이기거나 우리를 거룩해 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죄만, 우리 연약한 그 죄만 폭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뭘 하시죠?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죄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세요. 그 파격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율법의 요구는요, 완벽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지켜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의를 이루어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고
영을 따라서 걷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욕망, 죄의 본성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여전히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있는데 그걸 날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방한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머리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이게 정말 이런 게 일어날까? 모르시니까.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분명한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상황은 다 똑같은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신 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에서 정죄함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이나 육신을 따라 사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육신의 생각, 또 사단 마귀의 그런 어떤 하는 그런 우리 유혹과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는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은 뭘까요? 첫째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잠깐. 생명의 법은 뭐죠? 생명의 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 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서 살리신 영이 어떤 영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서 살리신 것 같이 똑같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성령이니까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세상의 법은요 다 벌 주고 처벌하고 뭐 감옥 보내고 죽이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법은 성령의 법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이라,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형벌을 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벌을 받게 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결국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힘들고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은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사단 마귀에 농락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법은 살리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은 믿음의 법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 그 소망을 가지신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요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고 소망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는 법이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죄책감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함 속에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와요. 또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이것은요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기쁨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평강이 또 오는데 이 평강 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다. 연습하십시다. 그 순간에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치러고 들어올 때마다 생각을 바꾸시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